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주일이 지나고 3일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이렇게 세월이 막 흘러가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막 흘러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공동체 성경 열대기 이제 상서 말씀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 조선부터 해가지고 뭐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5천년, 굉장히 긴 역사인데 이스라엘 역사는 1000년이 채 못 됩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한 700년 정도, 한 700~800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150년 뒤에 가가지고 남유대가 망하니까 1000년이 채 못 되는 그런 짧은 역사의 이야기가 우리 열왕기서에 있고 또 역대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우리 엘리사 이야기라든지 또 엘리야 이야기라든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인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하면 우리가 다 알듯이 불의 종이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하고 기도 대결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어마어마한 그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엘리야의 또 후계자가 되었던 엘리사는 자기 스승의 영감에 갑절을 받은 더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가뭄이 왔으면 엘리사는 7년이 가뭄이 오고 뭐든지 2배로만, 어마어마한 능력자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는 지금 시대에 생각해봐도 이런 선지자가 과연 있을까? 어마어마한,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하나님의 이 예언자들이고 그런 권능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능력자들이 나타났을까?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평온한 시대에는, 우리 사사기스를 봐서도 알겠지만 평온한 시기에는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악이 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막 어려움이 오니까 막 사사들이 등장하듯이, 가장 좋은 나라는 대통령의 이름을 모르는 나라라 하더라고요. 임금이 누군지 모를 때 그 시대는 정말 평온한 시대입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정치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막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중학생들도 요즘 정치를 알아가 나는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막 중학생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치를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좀 그걸 알게 됐지만 시대가 많이 어수선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정말 죄악이 많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의 선지자들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를 보내도 회개를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회개가 안 해요. 거기다가 이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사가 죽고 나니까 남쪽에 있는 선지자지 않습니까? 남쪽에 뽕나무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급하니까 북이스라엘로 급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또 말을 안 듣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때는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켰어요. 지진이, 굉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산이 십리 밖으로 약 4km가 밀려가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막 눈으로 어떤 능력과 권능을 보여줘도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은 힘과 능력과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울며 불며 자신의 아내 그 음탕한 고매를 통해서 그 여인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몇 번에 그래도 품어주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여호와를 좀 알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이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세계적인 강력한 민족에 의해서 짓밟혀가지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대는 잘했을까요? 남쪽 유대 왕들은 그럼 잘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야 뭐 왕 출발부터 여로보암이라는 그런 이상한 일반인이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타락을 시켰다 했지만, 남쪽 유대는 그래도 다윗의 그 혈통입니다. 다윗, 솔로몬, 로보암부터 해가지고 다윗의 왕가가 쭉 이어져 갔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결코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 5명의 왕은 남쪽 유대왕 그 20명 왕 중에 그나마 이 이스라엘의 5대 선왕이라고 뽑는 사람들입니다. 밑줄 끈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요시야는 더 축소시켜서 이스라엘의 3대 선왕, 진짜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리고 정치를 잘했던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그 다윗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대 왕인데, 4번째 왕인데 이미 여호사밧 시대 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틀어집니다. 어떻게 틀어지냐 하면, 여호사밧이 참 사람은 너무 좋은데 사람이 꼭 단점으로 뽑으라면 사람이 우유부단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분명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습니다. 여러분, 북쪽의 아합 왕은 굉장히 우상을 잘 섬겼던 타락한 왕이지 않습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시돈 땅에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미 어릴 때부터 몸에 빼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참, 그래서 이 어릴 때 이 조기 교육, 어린 아이들의 믿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현이 보십시오. 우리 초등학교를 대표해서 여러분 정말 앞으로 기대됩니다. 어떤 아이가 될지. 저는 하나님 아주 큰 인물로 쓰실 거라고 봅니다. 아빠가 지금 야간 일을 하시니까 혼자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일당백입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아주 멋집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했던 요시야 왕이 현이보다 나이가, 현이 10살이지 지금? 12살이야. 그렇죠. 8살 때 요시야 왕이 되니까 우리 현이보다 몇 년 아래 동생, 저런 인물이. 조기교육이 중요한데, 이세벨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맨날 눈으로 본 게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니까 이스라엘에 시집 와가지고는 자기 남편 아합을 꼬셔가지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천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은 북쪽하고 결혼을 시켜놓으니까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그 여호람하고 북쪽의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때부터 문화가 교류가 일어나고 하면서 남쪽에 바알 신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뭐 그전부터 조금씩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같이 공동으로 섬기는 거예요. 공동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신명기서에는 모세가 이런 일들을 미리 알고 가나안 땅에 너희 들을 갈 때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 며느리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네 아들을 유혹하여서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신약에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어떻게 믿는 자와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교인들이 불신자 결혼은 안 된다 하니까 무슨 교인들의 어떤 알량한 뭐 자존심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건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불보듯 뻔한 거예요. 우리는 간혹 근데 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불신자를 막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남편을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만구 자기 생각입니다. 지 생각.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성경에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 사람 마음을 얻는 것 너무 힘듭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 신명기 쉐마의 말씀으로 유대인들 교육해도 다 타락해서 떨어져 나가는 판에 어릴 때부터 본바탕이 이세벨처럼 약간 그런 세상의 문화와 그런 우상의 문화로 젖어든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전도한단 말입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야 우리 인정하지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혹시 가운데 그런 분 계시다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애시당초 결혼하지 마라. 여러분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중국의 이 병법 책에 보면, 병법 기술 중에 보면 제일 무서운 기술이 뭐냐면 36개입니다 1개부터 착 싸우는 비법들이 다 나오는데 맨 마지막은 36개 36개가 뭡니까? 도망가는 거거든요. 도망가는 거. 36개 신출귀몰하게 막 도망다니는 사람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도망가는 자입니다.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는 분노 조절을 해가지고 운전하다가 막 시비가 붙어서 진짜 살인 사건도 나고 막 이렇게 폭력 사태가 나는데 안 부딪히면 됩니다. 그게 또 사람 마음이 묘하게, 그죠? 야, 나도 옛날에 한때 했는데 하면서 꼭 나갑니다.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될 텐데, 아유, 그래, 세상에 저런 놈들이 있다더만 있구나 하고 가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하면서 꼭 차를 세워가지고,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36개 안 싸우면 됩니다. 결혼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마귀가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사실 여호사밧이 잘못된 결혼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 남유다가 급속하게 더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보면 남쪽 왕, 북쪽 왕 이름도 비슷해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또 여호람의 아들이 아시아인데,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아들이 아시아고 아시아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똑같아요, 이름이. 우리가 성경 볼 때 막 헷갈리는 거든. 왜 이름이 똑같이? 문화가 같이 이제 섞여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하고 결혼했던 이 아달랴가 아시는 대로 얼마나 표독합니까? 여러분, 아달랴는 북쪽의 이세벨 엄마보다 한 7배나 더 독합니다.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북쪽에서 이 아시아와 여호람과 한 번에 이세벨을 한꺼번에 죽일 때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세상에 자기 손자들, 친손자들을 왜 죽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남쪽에는 이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유일한 여왕이 아달랴가 한번 7년 동안 다스리게 되죠. 그만큼 악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살짝 몰래 빼놓은 아들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그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가 빼냈다가 이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돼가지고 다시 이세벨을 쫓아내고 겨우 다윗의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갔다 가면 그 아달랴 때문에 다윗 왕가가 끝날 뻔했다니까요. 그걸 살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사밧의 잘못된 결혼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그걸 순종을 못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얼마나 타락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 그 몰렉 제사, 자녀 인신제, 자녀를 죽이고, 아스라든지 그 머나세라든지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을 죽여가지고 인신제를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그런 책망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타락하다가 드디어 요시야 왕 때, 요시야는 거의 저 말기 왕입니다. 16대 왕이니까 요시야 이후로 요시야가 반짝하고 정말 혜성처럼 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움직입니다. 요시야가 아니었다면 이미 나라가 끈짝났을 텐데, 요시야가 31년 동안 통치하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역사가의 평가는 요시야를 향해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칭찬이 남북 왕들 통틀어서 39명 통틀어서 딱 2명, 히스기야와 요시야만 이 칭찬의 문구가 있습니다. 이 찬사가 있습니다. 대단한 찬사죠. 어마어마한 찬사입니다. 이런 왕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처음 베델에서 제사를 지낼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윗의 가문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그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어린 요시아 7살의 왕이 8살의 왕이 올랐거든요. 22장 앞에 1절에 보면 요시아가 8세에 왕이 돼서 31년간을 통치하는데 요시아의 그 왕이 될 때 당시의 세상은요 우상천지였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을 치리하면서 몰렉 제사, 바알 제사, 심지어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뜰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바알 신을 자기가 직접 아로차게 해가지고 그것을 딱 성전에 놔놓고, 이런 참 진짜 완전 정신 나간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55년 동안이나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왔을까? 정말 이거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말들은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요시아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홈이나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도 나오고 서기관 사반도 나오고 이런 하나님의 의의 인물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몬이 그 24세 왕이 돼가지고 2년 만에 백성들에 의해서 돌맞아 죽습니다. 그 대신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므낫세 55년 동안 그렇게 진짜 젖을 담근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멀리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다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바울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정말 죄가 관영하고 이런 죄악이 가득하면 그 가운데 희미한 등불도 굉장히 환하게 보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지쳐버린 거예요. 므낫세의 그 악한 우상 숭배와 그게 지쳐 있는데 자기 아버지 아몬까지 똑같이 행하니까 아몬을 죽여버리고 이제 요시아를 세웠습니다. 너라도 잘해라 하고 요시아를 세웠는데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니까 그 가운데 의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요시아 때 이렇게 많았습니다. 하박국이나 나홈이나 특히 스바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스바냐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스바냐는 왕족 출신입니다. 선지서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면 자기가 히스기야의 현손, 4대 손이라는 겁니다. 4대 손. 히스기야가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요시아는 그 3대 손이기 때문에 정조 할아버지고, 그러니까 요시아하고 스바냐가 요시아의 한 조카뻘 됩니다. 똑같은 왕족 출신이니까 스바냐가 왕궁에 출입이 아주 쉬웠습니다. 이사야도 왕족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출입을 하면서 스바냐가 막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바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고 스바냐가 악수로 편안한 설교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스바냐서 3장 17절밖에 없죠. 3장 17절에 보면 우리 노래로도 많이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송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스바냐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면요, 막 진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악인들을 진멸하고 땅 위의 사람들을 멸절하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너희들을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회개하라, 이런 걸 계속 강조하는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3장 1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서 막 말씀하시는 내용이지,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찬양하기가 부담스러운 노래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서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기뻐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도 벌벌벌 떨면서 그 고백을 하거든요. 야, 이러다가 나도 죽은 거 아니야? 의인이 없다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나도 의인이 아닌가. 두려워서 떠는 노래가 고백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것도 모르고 막 기쁨으로 막 찬양하죠.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왕궁을 출입하면서 어린 요시아에게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말씀으로 자란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비록 어리지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했습니다. 요시아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우상들과 이런 것들을 안 좋은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요시아는 하나님의 들어야 될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실천에도 행했죠. 두 번째, 이 요시아가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서기관 사반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왕된 지 18개월째니까 26살 때입니다. 이제 요시아가 26살 어른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사업이 성전을 청소해라. 왜냐하면 성전이 너무 더러워요. 할아버지 므낫세 때부터 55년, 자기 아버지 2년, 57년 동안 약 60년 동안 성전이 방치가 되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부서지고 온갖 우상의 그런 찌꺼기들이 많으니까 청소해라.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이제 은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 성전세를 담보하는 은이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보수를 하면서 부서진 거 고치고 이러는 상황 속에 뭘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그래서 세상에 제사장이 말입니다. 제사장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몰라요. 이게 뭐지? 하면서 서기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서기관 사반은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도 하고 중요 민수를 기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대본에 읽습니다. 그 어려운 히브리어로 막 된 아람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쫙 보니까 아유 이게 성경이다. 그래서 요시아 왕에게 보고하면서 갖다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걸 발견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55년 동안 60년 가까이 성전을 사람들이 등한시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 같으면 하나님 사표 내고 싶을 거예요. 이놈의 백성들이 아니 이집트에서 그걸 고통받는다 해가지고 출애굽 시켜가지고 내 백성 삼고 너희는 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까지 세워놨더니 계속 하는 짓이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들어가서도 그렇고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려고 하니까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우상과 사신 우상과 그 접신하는 자 신접한 여인들만 찾으니까 하나님이 막 우리 표현으로 미칠 것 같아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내용은요 쭉 보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장이 이사야서 1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가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떠나갔도다. 너희들이 자꾸만 왜 떠나가느냐? 매를 더 맞으려고 떠나가느냐? 내 성전에 이제 더 이상 오지 마라. 내 성전의 마당만 너희들이 밟을 뿐이다. 내가 손을 가려 너희들이 기도를 듣지 않겠다. 야, 하나님이 거의 이혼을 이제 선포하는 것 같이 그런 말씀을 던지는 것이 이사야 1장입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너희들이 못하느냐? 요시아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사반이 읽어주는데 읽어주는 그 내용을 듣자마자 막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학자들은 도대체 무슨 성경을 읽었기에 요시아가 이런 반응이 나올까? 신명기서 28장 말씀으로 추정을 합니다. 신명기서 28장에는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이에요. 축복.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양축에 뭐 새끼가 복을 받고 들의 소산이 복을 받고 복 하다가 15절부터 끝절까지 60몇 절까지는요 전부 저주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섬기지 않을 때는 이런 저주를 받을 것, 저런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희들의 자녀들의 살을 먹을 것이며 뭐 어마어마한 저주들이 나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아닐까. 요시아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옷을 찢어버려요.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슬픔과 분노를 표현할 때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 재를 쓰거나 흙과 막 티끌을 날리는 것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누굽니까? 암논에게 강간을 당했던 다말,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그 슬픔을 표현하면서 막 채색 옷을 다 찢어가지고 머리에 재를 쓰고 하니까는 미친 여자처럼 다니니까 압살롬이 너 왜 그러느냐? 분노를 표현할 때 요시아가 뭐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이제 개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아가 영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마음이 멀뚱멀뚱하다. 큰일입니다. 영적 문둥병, 영적 나병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습니다. 감정이 죽었어요. 감정이 메말랐습니다. 영성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래, 이거는 뭐 이스라엘 이야기고 이거는 뭐 아함 이야기고 내 이야기가 아니지. 혹시 그렇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감정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그제 우리 임종훈 집사님 우리 부활동산에 이제 하간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하간 예배를 다 끝내시고 순서에 따라 이제 치토, 흙을 뿌리는 거죠. 간 위에 흙을 뿌릴 때 이제 맨 먼저 우리 박석자 권사님 보고 이제 흙을 뿌리세요 하니까 권사님이 삽을 터서 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한참 울다가 이제 자기 그 아들 부축을 받아가지고 이제 흙을 마지막 뿌리면서 뭐 여러 말을 했는데 다른 말은 기억 안 납니다만 마지막 그 한마디가 여보 사랑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 연세에 참 표현하기 힘든 그런 말이지만 우리 권사님 너무 항상 밝은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아닙니까? 여보 사랑해, 잘 가. 참 마음이 뭉클하게 참 울었습니다. 같이 울었는데, 사람이 감정이 메말라 버리면 남이 울 때 나도 따라 우는 거예요. 남이 기쁠 때 나도 기뻐하고. 여러분 혹시 그 TV에 코미디 프로 보면서 웃습니까? 웃는 게 좋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게 뭐가 웃었노?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지금 병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거, 감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막 사람이 슬퍼서 울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부인들은, 여자들은 다 울지 않습니까? 막 손수 그어가지고 긁적긁적 다 웁니다. 남편들은 야야 저거 전부 연출된 거야, 저 가짜야 저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아는 감정이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영성은 살아있는가? 내 감정은 심장처럼 지금 뛰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맨날 그 육체적인 병만 병원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떤가? 하나님, 과연 내 영혼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까? 순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내 말 어떤 책망을 하실 때 내 마음이 슬픕니까? 체크하셔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그 맨날 피 체크하듯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정신과 바른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체크하셔야죠. 요시아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인물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 인물을 사용하셔서 개혁운동을 시작해서 좀 애매하게 요시아가 죽었습니다. 애굽의 전쟁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애매하게 전사했지만 마치 그 개혁운동이 실패로 끝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아가 개혁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한 20년쯤 지나가지고 나라가 쫄딱 망합니다. 바벨론에 망했어요. 근데 바벨론의 그 포로들 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이 영웅들이 또 태어났습니다. 다니엘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 모르드게,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요시아의 개혁 때 그 아버지들이 다니엘에게 이름을 다 짓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끝났다. 미래가 없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는 끝장났다. 희망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희망이 없다고 할 그때도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해서 대단한 일을 벌이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초대 국회에서 기도를 시작했던 우리나라 아닙니까? 곳곳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7,000명의 하나님의 이 종들이 있다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좀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요시야처럼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